사사기 11장 29절 382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29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 3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당신 때문에 안 춥습니다 하고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뜨겁게 사랑하면 안 춥죠. 예. 볼륨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우리 오늘 이제 기도를 좀 이제 마치고 이제 사사 중에 오늘 입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장에 보면 돌라가 있고 야일이라는 사사도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의 사사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사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나가고 29절 말씀, 사실 이 구절도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나오는 그 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너무 워낙 입다에 관련된 본문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많이 또 접했던 본문 29절부터 33절입니다. 입다에 서원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좀 같이 본문을 좀 찾아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 설교적으로 많이들 듣기도 했고 또 많이 접했던 본문이기도 한데 지금 이 본문은 그리고 특별히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기드온과 같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냥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입다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주 믿음의 영웅처럼 보기도 하고 또 입다라는 사람을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견해가 사실 두 개로 갈리는데 그 성약교회 그 김홍전 박사님이나 또 이제 매트웬이라고 이제 성경 주석을 썼던 또 이런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또 청교도들은 입다라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써서 묘사를 많이 하는데 입다를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누구냐면 이제 대부분의 저명한 성경신학자들이에요. 성경신학자들은 입다라는 사람의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어떤 시각의 설교를 들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나눌 내용은 이 두 견해가 있어요. 이 부정적으로 보는 부정적인 어떤 입다의 행동으로서의 서원을 보기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서의 또 어떤 내용으로 보기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에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는 이 11장 여러분들이 1절에 보시면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묘사를 해줘요. 길르앗 사람이고 또 큰 용사고 기생의 아들이에요. 입다라는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 1절 말씀만 봐도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을지 대충 우리가 이해가 가는 그런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이제 큰 용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용사. 이 명칭은 기드온한테도 그 묘사가 됐던 그런 그 명칭인데, 입다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입다가 큰 용사라는 이 표현을 보고 믿음의 어떤 그 영웅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속에다가 믿음까지 다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이 큰 용사라는 말은 기백이 뛰어나고 용맹한 그러한 장수였다, 용사였다라고 우리가 한정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입다라는 사람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용사라는 말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뭐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왕 그리고 여로보암, 이 두 인물은, 그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사람인데, 또 사울왕도 믿음이 없던 그런 그 사람으로 등장하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도 큰 용사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 이 큰 용사라는 이 호칭 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 입다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입다는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불행한 그 과거가 있는 거예요. 불행한 과거사에서 결국 여러분 그 본처가 있고 첩이 있죠. 근데 기생은 또 다른 거예요. 첩의 아들, 기드온이 첩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지금 입다 같은 경우는 본처가 있고 첩이 있다면 그 둘 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생의 자식이에요. 기생의 자식. 그러니까 결국 이 기생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로 불려졌거든요. 결국 어찌 보면은 그 태어난 자체가 그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생의 자식들은 사생자라고 불려집니다. 사생자. 사생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고, 뭐 주위 지역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와 괄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본처로 태어난 자식들한테 입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쫓김을 당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본처의 자식들이 입다에게 하는 말이 너에게는 돌아갈 분깃이 없으니까 빨리 꺼져. 그래서 결국 입다는 그 본처의 자식들로부터 쫓김을 당해가지고 이 도비라고 하는 땅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망명 가듯이 그렇게 쫓겨나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입다가 어떤 인물인가를 보면은 이 사람은 큰 용사라는 표현처럼 나름대로 용맹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 사람에게 그 잡류들이 밀려 들어와요. 이 잡류라는 말은 이 뜻이 비었다라는 뜻인데 이 불량배들을 말합니다. 골빈 놈들, 뭔가 이렇게 좀 허술한 애들, 다윗에게 빚진 자들로 애통하는 자들 막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입다에게 몰려들었던 이 잡류들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량배들입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입다가 용맹성이 있고 입다가 뭔가 남자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밑으로 이 잡류들이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입다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용맹하고 뭔가 이렇게 남자다움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입다에 대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 4절부터 여러분들이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협상가예요. 협상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밀당을 잘한다. 그냥 밀고 당기는. 뭔가 이게 협상하는 사람들도 그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옷을 사러 가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인한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 지는 싸움이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얼마예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한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주인이 먼저 말하는 금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점이 돼요. 그 금액이 기준점이 돼서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뭔가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뭐 인터넷이나 어디서 이제 딱 보고 갔다가 이거 저기 얼마던데 여긴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 싸움이 내가 제시한 금액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이 밀당을 할 때도 협상을 할 때도 뭔가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과 정보가 없이 가는 사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음악 뭐 낙원상가나 이런 데 갈 때 음악 좀 아는 분하고 같이 가야 바가지 안 쓰잖아요. 그죠? 뭔가에 대한 선지식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하고 전혀 문외한인 사람이 가는 거랑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볼 입다는요, 인생 자체가 협상이에요. 계속 흥정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장에 17절, 18절 한번 10장 17절과 18절 보시면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진을 치고 지금 그들과 이제 맞대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이 군대를 끌고 나갈 만한 용맹한 장군이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자.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그때 길르앗 이 방백들 이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바로 도비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바로 이 입다라는 사람이 대단한 용맹이 있는 용사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다 앉히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16장 6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6절 말씀에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11장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장관이 되라.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머리로 세우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게 기생의 자식인데 이걸 우리의 머리로 앉히자니 또 이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좀 내려서 간 거예요. 내려서 너 우리 장관이 돼달라. 지금 이 전쟁의 한정에서 장관이 돼달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장로들이 머리를 써서 그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 그때 입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해버려요.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싫어서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니 이게 진짜 벼룩도 낯짝이지 할 짓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지하에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차갑게 거절을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입다의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니에요. 입다의 거절은 진짜 거절이 아니고 이게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하고 있어요, 입다가. 뭔가 한 번의 거절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제안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이 방백들이 내놓은 제안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원래 처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말을 이제 다시 꺼내요. 입다가 만약에 첫 번째 제안에 만약에 수락을 했으면 장관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입다는 뭔가 더 큰 걸 지금 뭔가 흥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뭔가 당신들이 나에게 줘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두머리로서의 리더 어떤 자리를 나에게 보장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입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흥정이에요. 굉장한 어떤 흥정의 어떤 귀재죠. 나름대로 길르앗 방백들도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고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입다에게 결국 질 수밖에 없어요. 입다에게. 결국 입다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식으로 결국 잘 흥정을 해서 군대 장관에서 우두머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그의 것으로 이제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입다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백성, 하나님의 어떤 나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사안을 놓고 지금 뭔가 흥정을 지금 사실은 벌이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나서야 할 순간인데 무언가를 나에게 줘야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흥정을 지금 사실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건 결코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신이 지금 분연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자리지 여기서 사실은 흥정을 하고 말고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울 때 사울한테 가가지고 흥정을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골리앗을 죽이면 나에게 뭘 주겠어? 그리고 나가서 흥정을 해서 골리앗을 죽여서 뭘 차지한다. 입다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이 다윗은 분연히 일어났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 없는 저 족속에게 저렇게 짓밟힘을 당하느냐. 거기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가 죽든 아니면 자기에게 뭐가 떨어지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아간 겁니다. 입다가 보여주는 행동은 우리가 결코 옳았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11장의 이 말씀인데 이 입다 같은 사람은 굉장히 욕망 덩어리라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다. 굉장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면 나를 승전에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그래요. 이거 마치 미친 소리죠.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자기를 맞이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결국 지금 입다가 그런 제안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승리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승리에.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승리라기보다 이 승리를 통해서 자기에게 떨어질 것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암몬을 이기게 되면 뭐가 와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거의 왕과 같은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이 입다에게는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너무 큰 거예요, 그게. 그 욕심이 지금 2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협상의 그러한 그 귀재, 흥정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지금 입다는요, 흥정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지금 뭘 나한테 팔라고 그럽니까? 승리를 팔라는 거예요. 나에게 승리를 팔면 내가 뭘 주겠다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이걸 주면 나는 이걸 주겠다. 한마디로 그만큼의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큰 걸 내놓겠다는 거예요. 큰 걸. 그 큰 게 뭐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것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앞에 그냥 흥정하는 거예요. 그 입다라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언제나 뭔가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흥정을 벌이는 거예요. 이걸 주고 저걸 가져오겠다라는. 그것이 어떤 희생이 있든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1이나 10이 더 있으면 난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희생, 어떤 슬픔이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다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경솔하게 지금 서원을 한 거예요. 승리의 눈이 멀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차지할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결국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이 흐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욕심이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런 것처럼 입다 같은 경우도 지금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입다가 여호와를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위해 입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놓고 보면 입다가 지금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흥정하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 입다는 결코 지금 우리가 본받을 짓을 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입다의 행동은 먼저 그가 했던 서원의 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지금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자기 집에서 나오는 그 누군가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데 이건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건 이교도에서 하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던 행동이에요. 성경 레위기 18장 21절 보시면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몰렉에게 제사 드리던 그 이방인들이 하던 짓들입니다. 근데 지금 입다가 서원을 하면서 했던 말이 자기를 맞이하는 그 누군가를 번제물로 불에 태워서 드리겠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했던 제사가 바로 그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 근데 지금 암몬을 이기면서 그 신들에게 했던 그 예배의식을 하나님을 섬기던 입다가 지금 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 자체가 이게 벌써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벌써 입다가 잘못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도 보시면 자기가 이기고 난 뒤에 그 승리에 도취돼서 뭔가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입다는
그 제사를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또 하고 있어요. 그 인신 제사를 드렸다. 또 다른 분들은 이 죽였다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 인신 제사가 아니라 처녀로서 회막 봉사하는 동안에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냥 처녀로 회막 봉사하는 가운데 죽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애통함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 그 해석도 있고 또 정말 입다가 인신제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제사로서 그 딸을 드린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내용들을 읽다 보면 뭔가 이 자녀가 정말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그런 그 대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입다는 지금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이방 제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할 때 영광이지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죠. 뭐 부모님이 회를 싫어하는데 막 회 드시라고 막 그게 효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는데 싫어하는 방식으로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가장 가증하게 여긴다 그랬거든요.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방식인데 왜 이 방식으로 입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지 단 이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어쩌면 입다처럼 분별 없이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들이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기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입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입다가 내세우는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성경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면 신명기 23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23장 2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 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아니까 이 말씀만 보면 내가 서원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근데 율법에 분명히 이 신명기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서원한 것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다. 그렇게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굉장히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하고 저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올바른 어떤 내용에 대한 서원과 어떤 약속이지
지금 자기가 무지한 가운데에 행했던 그 말들을 그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마치 올바른 신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양 그렇게 밀고 나간다는 것은 그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지금 이 말씀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말씀처럼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는 엄격하게 금지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그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입다가 신앙적으로 균형 감각을 잃은 거죠. 말씀에 대해서 또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이 자식들을 고통 가운데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수요를 거부라든지 또 집총 거부해가지고 자식을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의원들을 통해서도 치료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거부하다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그런 기도로서만 자녀를 낳는다고 해서 자녀들을 얼마든지 금방 낳을 애들을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구타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애들을 거의 죽이는 부모들도 있잖아요. 내 백성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전혀 잘못된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올바른 신앙인 양 끌고 나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입다 같은 경우도 결국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잘못된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죽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죽인 거나. 우리가 이 세상의 이교신들처럼 어찌 보면은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이것 주겠습니다. 협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갇혀 계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이걸 하면 하나님 이걸 주고 내가 뭔가 공로를 세우면 이만큼 하면 이만큼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 했을 때 이만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시는 분이에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또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지 결국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협상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교회 잘 나오고 내가 헌금 잘하고 내가 전도 열심히 하면 바라는구나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다. 자식이 방학 기간에 탱자 이불 속에서 놀아도 부모들은 밥 줘요. 예? 또 나가서 놀라고 또 용돈도 줘요. 그게 공로로 주면 부모의 사랑으로 주잖아요. 사랑으로. 만약에 하나님과 마치 자녀가 부모랑 만약에 협상하고 흥정해서 자기들 덕될 게 뭐 있어? 만약에 부모랑 무슨 흥정하면서 만약에 하루하루를 산다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지. 사랑의 대상이 돼야지. 어떻게 부모랑 흥정하면서. 밥 주면 열심히 할게요. 말도 안 되네. 근데 하나님은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그분이 주신 걸 보면 알아요. 그분이 뭘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어요. 이미 내놓은 카드가 너무 커. 그 카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이런 걸 놓고 보면 이 협상할 어떤 그 대상이 아니구나. 협상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걸 주신 분이에요. 큰 걸. 근데 지금 입다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잘못 지금 교육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올바르게 올라가셔야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으셔야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한 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막 몰렉처럼, 바알처럼, 그노스, 엉뚱한 이방신들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입다라는 사람은 이런 흥정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엄청난 걸 깨달아요. 엄청난 걸. 이들 자기 자식이 죽고요. 끔찍한 어떤 그 결과들을 입다가 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은혜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그 생명의 그 풍성함을 또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또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또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또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복음으로 또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입다의 어리석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선택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원의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또한 아버지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적인 아버지 간사한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올바른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다의 이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선택과 그의 성원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아버지 치유하고 또한 그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한 아버지를 또한 채워지게 하셔서 이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또한 아버지를 또한 우리가 살아가기를 또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한 바라보시며 또 주의 또 장중에 또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엇으로 또 우리가 보답할고 항상 고민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흥정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한 관제로 부어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